네,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겨졌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 심령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그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예수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닿았을까. 저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령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성기교도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끊어 우리를 끊어 그들에게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걸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당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녀를 위로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들으시고 모두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는 입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지은 죄도 많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욕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여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이 육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거짓된
거짓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거짓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잠언 16장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달력을 보니까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래서 이 지금 온 곳에서는 뭐 이렇게 등도 막 달려져 있고, 뭐 TV도 보니까 이제 뭐 부처님 그 어떤 뭐 가르침이나 그 어떤 그 네팔에 거기 이제 부처님 거기 성지순례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도 이제 어저께 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님이 오신다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대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불교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가지고 불교를 사실은 믿는다기보다도 그냥 종교 활동으로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특히 우리가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저 불교를 뭐 아는 건 없고, 불교에 대해서 아는 건 없어요. 그냥 절에 다니고 가서 공양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깊이 생각을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예배 시간이고 갑자기 불교 이야기를 왜 하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발라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 길로 가면은 반드시 죽음과 멸망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불교에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사실 불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불교 몰라요. 더 골치 아픈 거는 뭐냐면은 스님들도 잘 몰라. 그 정도로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입니다. 철학. 좀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이제 어떤 안개를 좀 설명하듯이 그냥 어떤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불교라고 이렇게 전파된다 이래요. 그래서 불교에 가면은요, 스님도 몰라요. 그 정통한 스님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일반 불교 신자들은 아예 모르고, 네. 그 불교에 절에 다니십니까? 절에 다니는데 그 불교에 아는 거냐? 아는 건 없어요. 그러면 불교 절에 왜 가냐? 그냥 마음이 평안해서. 그러니까 보통 절이 보면 산에 있잖아요. 그죠? 산에 있으니까 산에 가 공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산에 가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산에 가도 바다 가도 마음이 편한데, 근데 이제 이 불교를 아는 그 잘 없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불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불교는 인도에 가면은 힌두교가 있어요.
그 힌두교의 그 어떤 여러 가지, 힌두교도 굉장히 그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허구적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놓은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이 네팔 사람이에요. 네팔 사람인데 석가모니 이제 선생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이게 지금 불교라는 것이 이제 탄생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 석가모니 선생님이 그 보리수 밑에 나무 밑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불교 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불교의 사상은 이제 윤회 사상이 굉장히, 윤회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윤회 이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쁜 짓 많이 하면은 그 내가 나쁜 죄로 인해 가지고 다음 생에 고통의 세계에 태어나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아주 복된 곳에 태어난다. 예. 그래서 계속 돌고 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윤회 이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회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또 태어나는 것이 있어요. 태어나는 것이 바로 육도라는 것이, 육도가 뭐냐? 6가지 도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태어나면은 6군데를 태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천상도, 천상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이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교의 천국하고 그 기독교의 천국은 완전히 달라요. 불교는 천국에 있더라도 다시 또 돌고 돌아요. 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거기는 천상도 가는 사람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는 그 세계가 바로 천상도고, 그 다음에 인간도라는 것이, 인간도는 바로 우리 현재 이 세상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때고, 그 다음에 아수라, 여러분 아수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아수라 백작 이런 것도 막 먹어가는데, 아수라도는 뭐냐면은 늘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세계.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땅에서 나쁜 짓 많이 하면은 맨날 가서 다음 세계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라. 그 다음에 축생도가 있어요. 축생도는 뭐냐?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나쁜 짓을 하면은 축생, 동물로 태어나요. 다음 세계. 개로 태어나고 막 이렇게. 이 축생도예요. 곤충으로도 막 태어나고. 이런 파리로 막 태어나고. 이게 축생도고. 그 다음에 아기도라는 게 있어요. 아기도는 뭐냐면은 막 다음 세계에 태어나면은 막 배가 고파 죽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이런 세계, 나쁜 짓 많이 하면은 그런 세계에 태어나요. 그런데 가장 나쁜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도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지옥도는 진짜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거기는 온통 고통. 뭐 예를 보면 이렇게 불교에 이렇게 가보면은 막 현 막 자르고 불 막 태우고 이러는데 막 그림만 있잖아요. 그죠? 불교 불화 보면은 그게 지옥도예요. 근데 이 지옥도도 또 기독교하고 다른 거는, 기독교는 한번 지옥을 가면 영원히 가잖아요. 그죠? 천국 가도 영원히 천국이고, 그런데 불교는 돌고 돌아요. 왜 돌고 도느냐? 여기서 나쁜 짓을 이 땅에서 많이 저질렀으니까 지옥에 가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음 세계에 다시 또 돌고 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석가모니 선생님이 이 윤회 사상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야기. 인간으로 태어나도 고통스럽고, 동물로 태어나도 고통스럽고, 어떻든 뭐 온종일 보면은 다 고통이야. 그러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끊어버리면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버리면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예. 근데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살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똑같은 생각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잡념을 끊어버리고, 완전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탈이다. 해탈. 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고통이 있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고통이 없겠죠. 예.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하면은, 예, 고통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끊어내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스님들이 어디 갑니까? 저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갖고, 그래가지고 모든 속세를 떠나고, 부모고 자식이고 모든 걸 떠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석가모니 선생님이 가족들을 다 버리고, 자식이고 아내고 부모고 다 버리고 혼자 속세 해가지고 도를,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탈을 석가모니 선생님이 이제 해탈을 했다고 했는데 해탈한 증거가 없다. 증거가. 그러니까 해탈을 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면은, 예, 죽었는 거를 확인하고 살았는 거를 확인하면 이제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석가모니 선생님은 해탈을 했다는데 그냥 죽었거든요. 그냥 스스로 나는 해탈을 했다라고 죽었는데, 근데 해탈을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다. 예. 증거가 없다. 예. 증거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나는 해탈을 했다, 깨달았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한 것이지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불교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제가 이야기를, 이게 왜 허구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냐, 그러니까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이야기냐, 그것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불교에서는 여러분 무아지경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 무아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없는 상태. 무아지경이다. 내가 없는 상태. 그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석가모니 선생님이 뭐라고? 자기를 완전히 생각을 다 꺼내버리고, 사실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생각과 잡념과 모든 것들 다 속세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라. 네, 다 끊어버리라. 그래서 나 자신까지도 잘라내버리라. 자기 자아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상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내까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무아인데, 바로 이 무아가 아무것도 이제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음 생에 윤회를 하잖아요. 그죠? 윤회를 하면은 이제 나 자신이 없고 그 윤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윤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뭐가냐면은, 분명히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죠? 이제 무아다. 내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내가 없는데 다음 생에는 또 내가 지은 업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네. 아직 분명히 자기는 없는데 다음 세계에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누가? 내가 없는데 내가 뭐를 깨달아야 돼. 예. 해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해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탈할 수도 없고 무아가 되면은 해탈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무아지경에 들어가라 하면서 해탈을 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이야기. 예. 그리고 또 윤회가 내가 아닌데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또 뱀으로 태어난다든지 벌을 봐야 된다. 이게 또 말이 또 앞뒤가 안 맞다 이야기.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해탈이라는 게 뭐냐 여기 해탈. 자, 우리가 해탈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 해탈이란 말은 자기 존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끊어버린다 해가지고 이것이 그러면 해탈이 어떤 뭐 세계가 있냐? 세계가 없다 이야기.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다 끊었어. 내가 다 끊는다 해가지고 뭐 어떤 존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해탈이 뭐냐 이야기. 자, 그리고 또 욕망과 집착을 끊어라. 진짜 모든 이 땅에서 불교는 뭡니까? 집착을 끊고 갈구를 끊고 욕망을 끊고 모든 가족도 끊고 모든 것을 끊어서 이제 절에 가는데 산에 가는데 그런데 산에 가가지고 그죠? 또 욕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냐? 해탈을 해야 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을 끊으라 하면서 해탈을 해라. 해탈을 해라. 이게 아니 해탈하는 것도 욕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맞지가 않는 거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현생에 내가 벌을 받는다. 예. 전생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현생에서 벌을 받아가지고 동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현생에 있는 사람들은 전생의 기억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내가 전생의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전생에 있는 그 사람은 내하고 또 자아가 다른데 다른 사람인데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받아야 되냐. 이게 모순이다.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이야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석가모니 선생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이 무명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한 해탈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무명이라는 것이 불교 용어인데 굉장히 어떤 말이냐면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리석고 무지하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해탈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도대체 지혜가 어디까지 있지? 이 세상에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는 그 누구도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선생님 말대로 한다 그러면은 무명을 완전히 제거해야지 해탈할 수 있다는데,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러면 해탈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스스로, 그러니까 석가모니 선생님이 스스로 다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다 해탈할 수 없다. 그러면은 석가모니 선생님은 해탈했냐? 못하는 거예요. 왜냐? 완전한 지혜가 없잖아요. 완전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욕망을 끊는 것에 있어서 뭐도 포함이 되냐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이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뭐다? 다 끊어야 되는 거야. 도덕이고 윤리고 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선생님도 자식 다 버렸잖아요. 부모도 다 버리고 처도 다 버리고 혼자.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을 뭐 우리가 석가모니 선생님이니까 뭐 유명하니까 뭐 아이고 뭐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좋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아이고 자식이고 뭐고 나는 지금 다 끊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산에 가버리고 다 받아야 돼. 먼저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자식은 알아서 살아라. 부모고 다 내팽치고, 이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이 논리가 이 현실에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은 도덕과 윤리가 있잖아요. 현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자식을
이게 가르치고 봉양해야 되고, 부부와 사랑해야 되고, 이런 사랑과 우정, 또 친구를 사랑해, 이것도 사랑해서 도와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욕망인가, 이것도. 예. 사랑도 욕망이다. 욕망을 딱 끊어야 돼. 욕망이 있으면은 부부하고 또 같이 또 그것도 사랑하면은 또 거기에서 또 다시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하게 부부싸움하게 되고, 또 고통이 오게 되고, 그래 되면 또 괴롭게 되고. 그러니까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불교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랑을 하면은 또 고통이 또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도 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교의 이 모든 것들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많이, 서로 말들이 모순이 돼요. 서로 앞뒤 말이 안 맞아. 네. 제가 이제 이게 불교를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 우리가 그냥 뭐 불교하니까 그냥 뭐 절에만 이렇게 가고, 뭐 절에 가서 한 바퀴 탑 돌고 막 이러잖아요. 뭐 또 삼천배 이래가지고 뭐 땅에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행위잖아요. 사실은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르기도 돕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예, 우리가 이제 거의 사회봉사기관이나 이런 데 대부분이 거의 90%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느냐? 그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라. 예, 불교하고 다르죠. 불교는 모든 걸 끊어라. 사랑도 나중에 괴로움이 오니까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은 안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오히려 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교와 기독교는 똑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자비를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방향이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불교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이기적이라는데, 사실 기독교는 절대 이기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짜 사회 나가지고 진짜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막 기독교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공격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다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면은 욕을 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19가지를 잘못하는데 한 가지 잘하면 칭찬 들어요. 이거 차이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도 기독교 비방 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 잘못했네. 절대 기독교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 잘하는데 한 가지를 잘못해서 비방받는 거고, 자기들은 9가지 잘못해가지고 어쩌다가 한 개 잘해가지고 칭찬 듣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완전 다른 이야기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교의 어떤 교리, 그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진짜 안다 그러면은 불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불교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지, 사실은 그 근본적인 교리는 다 틀리다. 안 맞다. 안 맞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가느냐?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예?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보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 산에 가가지고 진짜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예, 진짜 스님 깨끗하고 어디가 머리도 깨끗하게 밀으니까 진짜 깨끗해요. 진짜 잡념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오후에는 오후에는 이제 불교의 이제 결국은 뭡니까?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제 해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수행하는 그게 8정도라고 있어요. 8정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제 해탈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8등도 그 수행을 해가지고 절대 해탈할 수 없다. 왜냐? 구조적으로 절대 해탈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오후에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교리적으로도 다 안 맞고요. 그리고 그 수행하는 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틀려. 그러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은 진짜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몰라가 다니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아이고 뭐 이게 뭐 바람도 쐴 겸 뭐 이렇게 정자 가서 좋은 산도 보고 그 또 부처님 그 상에 들어가지고 뭐 그냥 막 이렇게 절하는 그 어떤 그 모습, 그런 행위의 어떤 모습이 왠지 내가 좀 거룩해 보이고 뭔가 좀 맑아지는 것 같고 뭐 왠지 그런 느낌인데, 그 실제로 본질은 완전히 그런 것들은 다르다 이야기야. 차라리 이제 그렇게 그 거룩하다 그러면은 그냥 저기 바다 가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경치 보면서 아 좋다 이렇게 하는 거나, 그죠? 불교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하면서 아 참 좋다 하는 거나 똑같다 이야기야. 예. 실제 본질은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절대 불교에는 진리가 없어요. 불교는 어떻다? 불교로 가면은 필경은 사망의 일이다.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지옥 간다. 예, 그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오늘 해가지고 막 세상에 떠들서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은 뭐냐?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러면 진리가 맞냐?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있지 않냐? 기독교는 절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보면은 다 안 맞아요. 서로 말이 안 맞다니까요. 말이 안 맞는데 근데 다 다녀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만큼 사람이 진리를 모르면 무지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게 있는데, 사람이 무식한 것이 뭐 죄는 아니지만은 참 무식으로 인해서 멸망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식해서도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는 진리를 정확히 해야 돼요.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진리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모두 다 꼭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거짓 교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들은 하나같이 다 앞뒤가 맞고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가고 결국은 거기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천만요양원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알아서 예수님을 잘 믿고 모두 다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